주님의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지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독립된 인격체,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로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살피자, 그런 취지로 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보살피고 안전하게 지켜가자, 이런 차원이 이제 국가적인 이렇게 국경일로 정해지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46년 해방하고 바로 어린이날을 국경일로 정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애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애들. 뭐 이렇게 애들 벌써 약간 좀 낮춰 부르는 말이죠. 어린이, 존중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는 것처럼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1923년에 이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린이를 애들이 아니라 어린이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살피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방정환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23살입니다. 23살. 23살인데 사회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일제 강점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망은 어린이들에게 있다. 어린이들. 우리 토메 국제교회 갔을 때 그랬죠? 그곳에서 복음의 희망은 어린이들에게 있다. 어른들은 이미 정령 문화에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소망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꾸준히 그렇게 어린이 어린이라는 잡지도 이분이 만드셨고요. 어린이 신문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뭐 이런 그거 왜 우리 불렀던 거 있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새나라라는 표현이 뭐예요? 벌써 이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그 소망의 나라,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어린이들에게 투자하고 어린이들을 살피고, 뒤에서도 좀 보겠지만 어린이들을 정말 어, 앞으로 이 땅을 짊어지고 갈 그 귀한 존재고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왜 그걸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어린이들이 정말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사라지는 인원 숫자가 800만 명이랍니다. 800만 명. 1년에 800만 명이라는 어린아이들이 남녀 구분 없이 그 못된 어른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그 아이들이 정말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숲속에 산속에 아니면 뭐 버젓하게 도심지에 아주 최고위층 그런 못된 사람들의 그런 소나기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 있는 영화를 제가 봤었습니다. 너 그 과정에서도 어, 많이 많이 속상해요. 그 영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구출하고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영화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주 낙후된 지역, 아주 좀 저소득 국가 이런 데 있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받아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살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상대하고 취급하는 게 국가적 수준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수준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의 굉장히 전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부족들 있잖아요. 전투를 엄청 잘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저도 뭐 책을 통해서 봤지만 연약한 아이들, 아주 아이들이 약하면 그냥 풀밭에 버려서 짐승들 먹이로 줬대요. 우리 부족은 강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땅콩 박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 책에 보면 그게 흑인 노예들의 삶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 땅콩 박사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을요 이렇게 흑인이니까 팔려갔을 거 아니에요. 팔려가면서 저울에 달아서 파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서 얼마 고기 팔듯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인류의 그 만행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다시금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 다룰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다뤘을까?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성경 설교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아이들 막지 마라. 그때는 아주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럴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 기간 동안에 어린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과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은 유대 마을에 있는 그 회당. 뭐 지금으로 우리가 꼭 이렇게 대치해서 본다면 교회 정도 되겠죠. 마을 공동체가 늘 회당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12살이란 말이에요. 어린 딸이죠. 그 어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뭐 백방으로 뭐 약도 썼겠죠. 뭐 의원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치료도 했겠죠. 근데 안 돼요. 점점 다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는 것이 무슨 뭐 염치도 없고 내가 이제 와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삶 다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뭐 정말 염치도 없고 그렇죠. 주님 앞에 염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산이 될 정도의 회당의 회당장이 갈릴리 청년 새롭게 부상하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금 어떤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갈 때는 자기가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잃을 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꼭 쥐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간 거죠. 아, 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얘기하는 거죠. 내 딸 죽게 됐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전에 뭐라 그러죠? 오셔서 와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이제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 시선에는 이미 곱지 않게 가는 거예요. 집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쪽으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서명할 때 A에다 서명할 거냐, B에다 서명할 거냐라고 하면서 서명하는 순간 우리의 선이 갈라지듯이 좀 와주십시오. 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고, 여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병에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그 네 딸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거길 가야 되겠냐?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가야지. 그걸 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다가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그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서 자라는 기간 동안 아팠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분도 잘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요, 온갖 의사들한테 다 자기 재산을 탕진한 뒤였어요. 그 12년 동안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남모르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지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낫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아픈 사람은 본인이 병 나은 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의사에게 가서 확인만 받을 뿐이지. 딱 자기 몸에 그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그냥 주님은 그러려니 하고 가셨으면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루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 게 그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거기서 굳이 누가 만졌냐? 도대체 어딨어? 빨리 나와. 존말할 때 나와라.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육신적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영적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속이 타는 것은 야이로겠죠. 야이로는 지금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참을 지체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죠,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 심정 어떻겠습니까? 죽었어? 빨리 갔더라면 살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정말 이 촌각을 다투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아니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여자 한 명이 주님을 붙잡고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라고 우리 딸이 죽었네? 그 모든 원망, 안타까움, 속상함이 다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게 주님이 요구한 거였어요. 어쩌면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재촉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집에 갔더니 다 펑펑 울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12살 딸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죽었으니 이미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있고, 주님은요,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저도 장례를 뭐 몇 번 치렀죠. 형제상도 치렀고 부모상도 다 치렀고. 그런데 제가 펑펑 울고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야 울지 마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슬픈데 실컷 울어라. 그래 얼마나 속상하겠냐. 실컷 울어라. 얼마나 슬프겠냐 이러죠. 주님 울지 마.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죠? 주님이 살려줄 거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그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믿기만 해라. 그 아버지가 그 사건 겪고 나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뭐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조차도 가능한 그런 믿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또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삶의 일부를 보여주신 거죠.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게 변모된 곳에서 제자들이 세 명이 끝까지 따라 올라가서 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몇천 년 전 사람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동일하게 거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한 산에서 만나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상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한 모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 9명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우리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을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말하지 마라. 그랬죠. 베드로 후서에 가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때 가서 그 얘기를 써요. 내가 사역할 때 그랬었다. 그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그 믿음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웬걸 거기에 이제 제자들 9명이 쩔쩔매고 있고 그 주변에 서기관들이 몰려들어서 제자들한테 이제 뭐 따지고 있는 거죠. 주님하고 3명의 그 제자들이 딱 나타나니까 이 9명이 그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갑자기 이제 자기들은 아무 상황이 뭘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제 온 거죠. 와서 상황이 뭐냐라고 보니까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순서로 복음서를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요라고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언제 쫓아낸 적이 있어요?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낸 적 있죠. 파송을 보냈을 때 오병이어의 배경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이 전해질 때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병자가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와 가지고 주님께 그 흥분된 마음을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게 중요한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역에 너무 바쁘니까 먹고 쉴 시간조차도 없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벳세다로 가서 거기서 좀 쉬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5천 명 이상이 우르르 육지로 쫓아와 가지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됐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거라면. 이게 은사와 우리에게 인풋된 능력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요. 달란트로 주시는 것은 재능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거죠. 구약 성경 때 성막을 만들고 아니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다루고 돌을 다루고 보석을 다루고 하는 것들은 달란트의 문제예요. 은사의 문제와 이 재능의 문제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들이닥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이 그때 했었을 때의 그 일인 거죠. 안 돼. 너무 답답해. 주님께서 데려와라.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제 주님 곧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면 가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언제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까? 그렇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함을 얻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좋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파묻혀서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좋은 일일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버지가 이런 말 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입니다. 단수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자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확산되는 거지. 요 자체의 단수에서는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능히 할지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고쳐줍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복음서에다가 그대로 잘 기록을 해놓은 거죠. 제자들이 이상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어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I한테 다 질문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에 관련된 거. 예, 물어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물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없었다면, 선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겠지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의문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 그 전에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안 됐죠? 해봤겠죠?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은요,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게 실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시편에 약속하셨잖아요. 온유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단 줄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버지가 잘한 게 뭐예요? 주님께 찾아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서 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추고 싶죠. 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잘 수습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지금이라고 어린아이들을 이상한 곳으로 현혹하고 끌어당기고 해서 그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자기 파괴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 어른들이 뭘 해야 돼요? 어른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우린 성경에서 배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살펴줘야 되는 것이 맞죠.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시거든요. 꽤 먼 거리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혼자 가십니까? 이 떡대가 이만한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우르르 몰려서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은 조용히 가서 어느 한 곳에 가서 뭐 좀 조용히 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게 감춰지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에게 들켜요. 그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 엄마도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었겠죠.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꽤 멀리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하고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갈릴리는 곡창지대예요. 두로와 시돈은 쌀 같은 게 별로 안 나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나는 것들이 다 그쪽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늘 갈릴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탈을 당했고 그것을 속상해했었고 힘이 있을 때는 뭐 조금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이방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라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역들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6월절이든 무슨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와서 새롭게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알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그 민족의 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소리 질렀다. 소리 지르는 게 그냥 뭐 주님 아니면 뭐 다윗의 자손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최선의 워딩이 뭐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뭐 아유 뭐 크게 주님이 뭐 가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그 정도면 뭐 될 것 같아. 이 정도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순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빛을 돌리면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똑같죠. 얼마나 속상해요. 주님이요 얼마나 냉정하게 이 여인을 대하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지 무슨 그 개라고 하거든요. 아니 무슨 뭐 개한테 그런 걸 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아니 어떻게? 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을까?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가 철저했어요.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온 민족이 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뭐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었어요. 그게 개하고 똑같죠. 쟤네들은 뭐 음식 규례도 없고 음식 규례가 없으니 삶도 정돈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결된 삶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얘기하는 음식 규례의 음자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은 그냥 개가 딱 맞다. 우선순위 제일 뒤. 그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그럼 뭐 소망이 없네. 그리고 그냥 등 돌려서 갔을지 모르겠는데 개라고 인정해요. 좋다.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개라고 얘기하면 맞다. 그러면 한번 내 의견을 들어봐라. 당신네 그 곳에서도 개 키우지 않냐? 그 개 키울 때 음식 주인 상에서 먹던 거 주면 먹지 않냐? 나 개 취급해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요. 이 여인의 그 끝까지 자기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엄마들에게 있는 모성애를 누가 줬을까요? 엄마들에게 모성애를 누가 심어놨겠냐고요. 그 모성애를.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이신 분이 왜 몰라요?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하고 자기 딸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각오된 마음을 주님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로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중에 논쟁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경우가 유일해요. 엄마에게 졌다고요. 엄마에게. 엄마의 그 마음에 주님이 졌어요. 져준 거죠. 어떤 마음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이 자기 딸 살리려고 그 임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주님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원하는 것 그거 믿음하고 연결시켜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 원하는 게 있지 않냐? 기도해라. 특히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는 정말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할 때 통상 그 목회의 그 결과치에 대한 예상되는 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 기도하는 엄마가 있느냐? 기도하는 엄마가 있느냐? 뭐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제가 장모님께 부탁드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주님이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유일하게 한번 줬다니까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네 딸을 이 소원을 들어주고 이 소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도 몇 분 계시죠? 기도하십시오. 저거 하는 거 봐서는 저거 정말 등짝 스매싱을 그냥 연타로 날려도 뭐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뭐 여전히 좋은 책이 있죠.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책 되게 좋은 책이고 이 책이 어느 정도로 참 저도 보면서 참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 사위와 같이 같이 이제 의료 통계적인 학자인데 세계적인 학자죠.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 사람은 이제 숨을 거두었는데 그 누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책을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 미국에 있는 학적에 들어가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이북으로 다 선물한 책이에요. 미국 전체 전 대학생에게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뭐 수능생이 뭐 50만이었다, 뭐 40만이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몇 명쯤 될까요? 전체에게 다 선물한 책이에요. 이 책 꼭 봐라. 여기에 보면 영아 사망률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게 봤어요. 영아 사망률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영아들에게 해야 되는 필수 예방 접종률이에요. 그 필수 예방 접종률과 가장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게 또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엄마가 글을 읽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집안의 과학기술자들이 세탁기를 만든 이후에 영아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엄마들이 빨래할 시간에, 이거 한 예입니다. 엄마들에게 생긴 어떤 여유가 학습으로 가고 경제활동으로 가면서 삶이 나아질 때 영아 사망률이 떨어져요. 50년대에 영아 사망률이 7명 중 1명이 죽었답니다. 지금은요, 33명, 3%인데 약 30명 중에 1명이 죽어요. 많이 좋아진 거죠. 영아 사망률이 물론 없어야 되지만 전 세계 영아 예방 필수 그 접종률이 85%로 올랐대요. 우리나라 93에서 96%입니다. 꽤 높죠? 중국 굉장히 높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높아요. 영아 그 예방 필수 접종률에 지금 아주 저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70%밖에 못 맞춰주는 거죠. 그럼 다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뭐 우리 옛날에 뭐 비디오 같은 거 처음 보면 뭐 호환 마마 뭐 어쩌고 막 그런 경고문 나왔었잖아요. 천연두 예방 접종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는 도심 수준에서 영아 죽은 사망률이 24.3%입니다. 넷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낳대요. 왜?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백일, 돌, 그게 왜 생겼습니까? 출생신고 해봐야 얘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안 죽었기 때문에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영아 사망률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준, 아까 제가 그 백신 그 예방 접종 했잖아요. 그 콜드체인 아시죠? 이 백신을 국가의 지방까지 다 그것을 내려줄 때까지는 콜드체인, 그 적절한 온도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유효기간 내에 다 전파가 돼야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콜드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체계 시스템들이, 인프라들이 갖춰지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아들은 덜 죽는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은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지금까지 주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어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도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죽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울지 마라, 그랬던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해라. 지금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29절, 30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텐데 그때는 엄청나게 참혹한 상황이 있어서 차라리 내 아이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 참혹한 상황을 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차라리 저 산이 우리를 덮어라. 그래서 우리를 죽여라. 차라리 이 고통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 너무 힘들다. 이게 호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것이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의 때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이 겪을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의 양심으로 본다면 그 아이들의 믿음 없음을 그냥 둘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여겨라. 너희 믿음의 부모가 그 본을 보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사는 삶이 그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녀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성경이 뭐며 교회가 뭐며 하나님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강해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부패한 본성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쫓는 것을 금치고 주님이 향하도록 하는 것.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 요 2, 3일 전에 저한테 처음 교회 왔을 때 자기가 약간 이게 본 모습일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랬죠? 위화감? 이런 걸 조금 느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솔직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족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을 다 표현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월감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다라고 하는 뭔가 좀 그런 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지지해 줘야 돼. 내가 대신 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사랑구실 했겠습니까? 다 자기 성질대로 살면서 살다가 온갖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다 결국은 자기도 상처받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이런 서로 어떤 그 아픔의 대결 속에서 상처만 주고받았겠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실천해내는 그 선물 가운데 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건져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비교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은 단독자로 만나주시니까 다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힘내시라고 주님께서 힘내야 된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손잡아 준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 또 자기 자녀만 어린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또
또 주변에서 만나는 또 어린이를 상대하는 직업들도 많아요. 학교 선생님, 또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면서 대해주는, 그래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어린이 잘 양육하고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태중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출산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의사의 손길들 잘 살피셔서 출산하게 하나님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생명을 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생명 허락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